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신앙을 가진 모든 분들은 신앙의 명제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요, 소유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월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다 깨트리셨죠. 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했었던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70년을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논도 밭도 짐승도 잘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참으로 황당한 요구 중에 하나는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았겠죠. 네. 어쨌든 간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에 함락을 할 때 1년 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1년 반. 말이 쉬워서 1년 반이지, 1년 반 동안은 성 밖을 나가서 보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금방이라도 그 성을 넘고 성벽을 넘어서 단숨에 우리를 패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지낸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속에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살기 위해서 모든 발버둥을 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뿐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아멘 하고 잡아가시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날부터 여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여종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가 돼서 평생 노예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네 하겠습니다 하고 덜컹덜컹덜컹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런 속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 저 선지자는 가짜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저 하나님 없는 저것들의 포로가 되겠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건 가짜라고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 논쟁도 있는 속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힘들었었죠. 자, 여기까지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1년 반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바벨론의 군사가 드디어 함락을 시키죠.
그리고서는 왕과 귀족들이 밤새 도망을 가버렸는데 저 먼 광야까지 쫓아가서 왕을 잡아오고 귀족을 잡아오고 군사를 잡아오고 다 잡아와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왕의 아들을 살해합니다. 참수를 하는 거죠. 이것을 왕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과정이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말씀은 이상하게 시드기야 왕을 그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고 눈을 다 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끌고 가는 것으로 말씀이 끝!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물론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 나옵니다. 모압이 나옵니다. 암몬이 나옵니다. 주변국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물론 바벨론도 망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저들이 우상을 섬겼다. 저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망해가는데 저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희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47절로 다시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입니다. 모압의 포로,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모압의 포로를 내가 돌려보내겠다. 심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모압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는데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압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회복까지가 심판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건가? 하는 만만치 않은 말씀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심판 그 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소화를 해낼 수 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회복을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압도, 그리고 암몬도, 우리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잘 알죠. 왜 잘 아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깎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을, 아니 50명 있으면 봐주실랍니까? 죄송합니다. 45명이면 봐주실랍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에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은 되겠지 생각했는데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 때문에 심판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건 해 아래 의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만이야? 하는 물음표를 가질 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건 죄로 꽉 찼기 때문에 심판받은 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못 들어간다?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출신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자,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죄로부터 탈출, 회개의 역사,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세워주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겠죠. 의인은 누굽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자,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편지 쓰면 무슨 편지를 쓸까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면 그렇게 쓸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온 편지를 보내주면서 그런 얘기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러면 나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연합해줘서 잡아주는 자리로 나오도록 디딤돌이 돼야 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용서합시다. 용서는 의지적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내가 더 플러스가 되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되는 것, 이건 의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인은 용서하는 의인이요 주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우리는 가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7교회가 나타나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평가를 쭉 하는데 7개의 교회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교회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던 교회 중에 하나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서문화 교회 교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희들의 실상을 내가 보니 너희가 부요한 자다. 우리는 부요한 자라는 말씀이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잘 산다는 뜻인가? 근데 왜 환난도 겪고 궁핍도 겪는데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하셨을까? 부요하다는 건 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데 너희는 참으로 부요한 자다 하시면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쭉 줍니다. 자, 요즘처럼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 말씀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너의 실상을 아는데 너는 부요한 자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환난이요 궁핍을 너희가 겪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저하고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주고받은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생각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죠. 네가 임금이라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왕이 납작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자, 이런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보내서 참으로 태연하게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자, 문제는 세례 요한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뭘 했겠어요? 장님이 뭘 했겠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뭘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고쳐주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나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수고가 없느냐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서 묻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신다 그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너희가 본 걸 가서 전해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가서 알려라. 듣고 본 걸 가서 전해라.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질문,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안 갖습니까? 이러다 보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저 사람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살지요? 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삽니다. 내가 주신 대로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는데, 서문학교에 보낸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인정해주는 부요함, 이것은 영적인 부요함이죠. 왜냐하면 환난도 겪고 궁핍도 겪는 건 현실적인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 속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계 속에서의 부요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점을 묻고 있는 거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유다가 심판을 당할 때 주변국들은 유다의 심판 당함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 당하니까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오늘 말씀은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내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사울이 왔을 때 사울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죠. 그러나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믿으면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에게 돌 던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해코지한 적이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된 자를 괴롭히는 것, 이것은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지체의 역사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된 뒤에
유대 백성들만을 위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능멸했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 능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만 그곳으로 심판 당합니다만 심판당해서 망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47절 말씀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서 회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심판 끝!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모압에게도 생명길을, 암몬에게도 생명길을, 에돔에게도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나는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면 징계를 당해서 끝! 이것이 아니라 넘고 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입니까? 하는 그 너머까지도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백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시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만 국한된 것으로 알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유대가 멸망할 때 참으로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뒤에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 말씀으로 듣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복음의 역사는 복음을 받은 우리를 넘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됨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기에 우리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 그 복음을 위하여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